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4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매일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을 찬양할까 합니다. 창세기 35장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찬양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5장을 찬양합니다.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십니다. 아주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선포하신 거죠. 옛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인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새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그죠? 세겜의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패배를 맛보자 그제서야 베들로 돌아가 제단을 쌓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되면 세상과 사단에 의해 지배당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빨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원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뭐가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아멘. 내게서 나오고 왕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 되었는가. 야곱은 그죠? 야곱이라는 한 개인의 허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이라는 그 한 개인, 한 영혼이 바로 서자, 한 영혼이 정말 새 이름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되었음을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 아래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래 뭐가 있는가? 응? 뭐가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총회가 나온다. 총회가. 그죠? 거룩한 모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왕들이 내 거리에서 나오리라.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한 백성이 거기서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한 총회가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백성들을 보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백성들,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 안에 누가 있는가? 성령 충만한 백성들을 보신 것이에요. 미래의 우리를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래에 많은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있음을 그 허리로부터 누가 나오는가?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나오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에게서는 12지파가 나왔지만 12명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래에는 무엇이 나오는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래에는 무엇을 나왔는가? 총회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총회와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천지창조 5째 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것이 한 개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천지창조 5째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이 알아야지. 이 놀라운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구나.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라. 첫때 성소의 떡상에서 진설병 12 진설병을 올리는 작업을 하셨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래에 모일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래. 그죠?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입니까?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 새롭게 거듭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새롭게 거듭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이름 아래에 총회를 두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하신 일들이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삭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삭 한 사람. 그리고 야곱 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새롭게 탄생시키려고. 야곱을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셨는가. 야곱을 이스라엘화 시키려고. 그죠? 라헬과 레아, 그 다음에 실바, 비라, 그리고 바단 아람에 있는 그 라반, 그 다음에 에서, 그 다음 이삭과 리브가, 이 사람들이 다 협력하여서 뭘 했습니까? 협력하여서 설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되어야지만이 이제 일이 일어나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야만이, 그죠? 새 일은 얻어야만이 그 후로 일어난 일이 척척척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옛날처럼 야곱이 그대로 있었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왕들이 나오지도 않고 그 나라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아니하면 다윗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국을 하나님은 미리 보고 계셨던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해서 체인지 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하시고 노력하시고 사람들을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죠? 에서를 통해서 에서와 리브가와 이삭과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선이 뭐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건을 우리에게 비교해 본다면 그죠? 내가 나라는 인간이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사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죠? 한 사람이 있잖아요. 새롭게만 된다면 이스라엘이 된다면 여러분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합한 자, 마음의 합한 자가 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신 말씀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면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 너와 같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되니까 이스라엘이 새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런 성령 충만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후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지파를 기르시고 70인을 만듭니다. 70인. 그죠? 70인을 만들어서 애굽 땅 고센 지방에 고센에서 귀하게 보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70인을 만드시고 애굽 땅 고센 지방에 그들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이 그리고 나서 이제 창식이 끝나고 나서 모세가 등장하면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나라가 한 개인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한 개인에서부터 아브라함, 에녹,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셈, 에노스, 그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이 네 명의 이 사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유다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들을 통해서 한 개인을 통해서 가족이 되고요. 그 나라가 12지파로 나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저는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개인에게 나타나시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너에게서 한 총회가 날 것이고 네 허리에 왕들이 나타날 거다. 그럼 이 네 허리에 왕들이 나타나는 건 무엇인가? 네 조상들에게, 네 자손들에게서, 네 자녀 중에서 왕들이 나타날 거야. 이보다 더 기쁜, 이보다 더 멋진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 자녀들에게서, 내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의 부모들의 가장 큰 소망은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멋지고 멋진 진짜 강하고 담대한 어떤 용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야곱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떨 때였는가? 가장 힘들 때 들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 때 어떤 때였는가?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의 그 못된 놈들한테 당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겜의 아들에게 세겜 땅에 머물다가 사랑하는 딸 디나를 욕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겜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세겜 땅 그 디나가 그렇죠? 욕보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레이와 루벤과 레이가 시몬과 레이였나요? 두 형제가 일어나서 그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까 봐서 그때 그러잖아요. 야곱 족속들은요
소수였습니다. 만약에 그 세겜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와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첫 사랑. 처음에 그 사랑을 생각이 난 것입니다. 와 맞아. 내가 처음에 베델에 나 아무것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내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네. 그러면서 다시 베델로 돌아갑니다. 베델에 돌아가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35장에는 베델에 돌아가서 제단을 쌓는데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자, 시므온과 레이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사람으로 그죠? 쫓기는 그다음에 디나는 당했습니다. 이제 이 애들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죠? 야곱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자녀들이 이런데,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죠?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자. 하나님이 야곱에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것도 고통받는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야곱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첫사랑 회복하지 못하고 세겜에서 이제는 야곱이 좀 안정을 찾았죠. 그죠? 안정을 찾아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풍족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뭘 원하셨습니까? 제단을 쌓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원하셨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또 한번 사건을 보시는 것입니다. 디나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디나 사건은 바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 지어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아가 옛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죠?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립니다. 자녀들에게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나에게도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며칠 전에 그러죠? 그 사건들은 모두 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를 깨우는 사건들이에요. 우리를 깨우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터치하시는 거예요. 터치. 그죠? 하나님이 야곱을 터치하신 거예요.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야곱 정신 차려라. 너는 그럴 때가 아니야. 세겜에서 너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너는 제목이야. 이러면서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제단을 쌓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35장. 이스라엘을 주겠다. 네 이름을 너는 이제는 네 이름을 통해서 나는 너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게 할 거야. 네 자녀들을 통해서 나는 왕들을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12지파에서 진짜 왕족이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뽑아내잖아요. 그죠? 유다가 왜 유명한가? 유다라는 친구가 왜 그렇게 유다 지파 하는가? 12지파에서 유다 지파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특별하게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2지파에서 그죠? 차라리 레위가 더 하지만 하나님은 레이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죠? 제사장을 삼으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변화됐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그가 이제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면 이제 나와 같은 사람이 복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 복제되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라는 것은 나와 같은 사람이 많은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 많이 전파될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전파됩니까? 유다에게 전파되죠. 그죠?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제는 유다에게 전파이 됩니다. 유다. 그죠? 좀 신기하죠? 요셉에게 전파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전파된 유다 지파에게 전파됩니다. 요셉은 성령 충만한 개인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 대대로 흐르는 그 영적인 명분이 그죠? 장자의 명분을 누구한테 줍니까? 유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누구한테 갔다? 유다에게 갔다. 왜 그런가? 루벤도 안 되고요. 시므온과 레이는 루벤은 있잖아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또 잘못 저질렀죠. 디나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세겜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안 됐습니다. 계속 그들은 있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누구죠? 유다는 그래서 장자의 명분 유다에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구를 통해서 이어질 것인 거예요.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유다를 통해서 쭉 이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신기한 방법으로 유다에게서 아기를 낳게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일, 다말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뭘 합니다? 자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신기한 방법. 우리 힘으로는 알 수도 없는 이상한 일들, 그죠?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율법, 그죠?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의 윤리와 도덕관으로는 이 하나님의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선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덮어두시고 나중에 이해할 때가 옵니다. 나중에. 만약에 무슨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뭐지? 그러면서 이 작은 질문 때문에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은 나중에 하나님 풀어줄 때까지 내비둬야 돼. 내버려 두고요. 나중에 때가 되면 풀어지거든요. 내가 더 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지금 이스라엘을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청지창조 5째 날 일어날 말씀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에게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이제는 뭡니까? 야곱에게서 12지파가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70인이 됐으면 번성한 거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70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되니까 야곱이 새롭게 변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떠났습니까? 에서가 그때까지 옆에 있었나 봐요. 그죠? 그런데 에서가 어디로 떠납니까? 세일산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되니까, 새롭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에서가 어디로 갑니까? 완전히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죠? 모든 것을 쌓고 어디로 갑니까? 세일산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옛날에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그쪽 롯과 같습니다. 그죠?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아멘.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자, 분량
관리가 된다는 것은 풍부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죠? 복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택한 자, 야곱 때문에 에서도 복을 받은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떠났습니다. 육체적인 복을 받았겠죠? 그에게 소속된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살게 하듯이 그렇죠. 아브람과 롯도 어떻게 됐습니까? 소유가 풍부해서 떠나갔잖아요. 그죠? 사랑하면서 살게 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없었더라. 이에서 곧 에돔이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거주하니. 이렇게 하나님은요 분리시키십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에돔이 에서가 세일산으로 떠나는 사건은 우리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응?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해요. 왜냐? 의미가 숨어 있어요. 의미가.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서 먹어야 돼요. 자, 야곱이 이스라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이제는 믿음이 자랐어요. 믿음이. 그죠?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복이 임하셨잖아요. 그죠? 복이 임했어요. 물질적인 복도 그들에게 임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가축들이 많아진 거죠. 에서의 가축도 많아지고 이애들 가축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에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분리예요. 하지만 자연스러운 분리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을 에서와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우리가 악을 있잖아요. 악을 우리 곁에서 떠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죠? 죄와 악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악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에서가 세일산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살아요. 그것은 그래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악은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주위에 악들이 드글드글하는 거죠. 그죠?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죠? 에서가 자기가 보따리 싸가지고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누구야? 롯이 떠납니다.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난리 부르스 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자기 부인을 하고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야곱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그잖아요. 야곱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야곱은 그냥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 올라가라. 네. 야곱은 그냥 따라갔어요. 엄마가 밧단 아람으로 가라. 아버지가 밧단 아람으로 가라. 네. 베델에서 꿈을 꾸고 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구나. 그리고 이제 밧단 아람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막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있었는지 자기를 속이고 자기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죠? 레아를 들이밀어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이 두 여자가 또 시기 질투해가지고 비라와 실바를 집어여가지고 난리 나고 그 야곱은 그죠? 밧달 아람으로 갔는데 완전히 피해를 본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혼미백산 하는데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죠?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엄마 아빠한테 가야지. 이삭인데.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400만을 데리고 온다네. 이제는 야곱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옛날에 그 하나님이잖아. 그죠? 내가 만난 그 베델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죽게 생겼구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죽게 생겼다. 그렇게 이제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아버지. 저 살려주시라고. 응?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래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다가 겨우 살아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야곱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좀 살만하죠. 살만했어요. 이제 에서도 근데 살만하니까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그죠?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문 거예요. 세겜 땅에. 그죠? 아빠한테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면서 우리끼리 살아보자 이렇게 된 거죠. 세겜 땅에 머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라는 것은 세겜 땅에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겜 땅에서 서로 세겜의 사람들하고 디나가 결혼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디나는 하나님의 딸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디나는 하나님의 딸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디나가 세겜 땅의 남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보러 가다가 잘못해서 세겜 땅의 남자를 보러 간 게 아니에요. 디나는 세상의 딸들과 연합하려고 간 거예요. 혼자니까 그죠? 그러다가 당했죠. 디나를 왜 사랑했을까? 야곱이 딸 하나인데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그죠?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인데. 그런데 그런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돼서 이제는 영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정말 하나님에 속한 야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죠? 이스라엘이 하는 것은 그 후로도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와 연합되는 것,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뭘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내가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그죠? 12명이나 애들이 12명이나 됩니다. 얼마나 난리야. 그죠? 그들을 내가 어찌 그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어?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말씀 안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하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있으면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전파하며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더라? 자기가 어떻게 한번 자기가 내 스스로 이 환경을 어떻게 체인지 해보려고 하더라. 이 환경,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을 내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하더라. 이것은 오판이라 이것입니다.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해야 될 것은 내가 말씀과 함께, 말씀과 연합입니다. 말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연합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정말 진리의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내 마음에 신비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준비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저장되는 그 공간이 형성이 된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는 공간이 되어야 돼. 그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지 않고 뭘 쓸데없는 세상 모든 것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지. 그죠? 좋은 밭을 내 마음의 마음판에 갈아엎어야 돼요. 그죠? 내 마음에 갈아엎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 기경해라 그랬잖아요. 마음판을 기경해라. 좋은 밭을 만들어야 돼요. 좋은 밭에, 좋은 땅에 심겨진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랍니다. 엄청나게 자라죠. 무럭무럭 자라요. 말씀을 먹고 신나게 자라가지고 그 나무가 나중에는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큰 나무가 돼서, 믿음이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깃드는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안 하고, 이거는 안 하고 뭘 하더라? 육체적인 어떤 야망과 육체적인 이 세상의 어떤 것들, 그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자기 힘으로 변화시켜 보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변화되지는 않아요. 응? 세상은 누가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죠.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우리의 주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요.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악인을 들어서 쓰실까? 왜 이 세상에 왜 악인이 들어섰을까? 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들어섰을까? 만약에 정말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의 동생 야곱을 따라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자, 이것은 엄청 중요한 거다. 내가 언제 갔는가?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딱 받자마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다?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면,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딱 있으면, 내가 새 사람으로 딱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된다면 내 주위에 있는 악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완전히 달라요.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져요. 응? 대적하는 자들이 왜 있는가? 내가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새 사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도 새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다 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새 사람이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그죠? 근데 나는 항상 옛사람, 그러니까는 내가 새 사람의 말씀을 새 사람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옛사람으로 맨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죠? 그래서 나라는 이 자아가, 나는 지금 누군가 항상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피는 것은 뭐다? 말씀으로 나를 해야 되죠. 내 감정, 내 느낌, 그 다음에 내 환경, 이 모든 것들, 대적하는 자, 근데 사람들과 관계성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또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말씀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이라서요. 제가 그다음에 아까 제가 동영상을 하나 했는데, 동영상을 하나 했거든요. 아침에 생명의 경계가 아닌데, 생명의 경계가 아니라 동영상을 하나 했는데 안 올라왔네요. 자, 동영상이 올라왔는가 보고요. 그 동영상을 한번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방법.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법. 잠언 16장 16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 오늘 동영상을 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대신에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잠언 16장. 오늘 말씀을 잠언 16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가 동영상을 했습니다. 자, 잠언 16장. 근데 이렇게 안 올라와요. 16장 16에서 20. 늦게 올라와요. 잠언 16장 16에서 20. 자, 16에서 20. 자, 그리고 나서 잠언 16장 16에서 20인데 동영상이 안 올라오면
이거는 좀 지저분하네. 자, 이걸로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잠언 16장 여기 그냥 생음악처럼 들리지만 그래도 말씀 찬양이 있으면 좋으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것.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더욱 나으니라.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주신 그 길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만은 패망의 성공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탈출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탈취물을 오늘 아침에 이 영상을 여기 올렸거든요. 근데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이패드에 있는 거 생음악을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생음악이 이제 영상이 돼가지고 올라가야지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인가? 요즘에 잠언 말씀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옛날에는 그 잠언이 그냥 지나갔는데 요즘에는 잠언이 너무너무 좋아요. 와.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잠언은 말씀의 집약입니다. 그냥 십자가도의 집약이 잠언이에요. 잠언은 진짜 그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가. 지혜를 얻는 것, 그죠? 금을 얻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의 세겜 땅에서 금을 얻는 것보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죠? 만약에 처음부터 베델로 올라갔으면 디나가 그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레이와 시므온이 그렇게 싸움에 연루되지 않았을 텐데, 그죠? 꼭 수소 잃고 요양간을 고치잖아요. 그죠? 우리가 먼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면 우리 자녀들이 평안할 텐데.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뭐다?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얻지 말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낫다 이것입니다.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자, 지혜와 명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잖아요. 응? 그 다음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그죠? 응? 악을 떠나는 것. 이 악을 떠나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응? 악을 떠나는 것은 그죠? 그렇죠?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자, 자기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를 가는 것은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한다니.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존귀해가지고 그 존귀한 그 영혼을 주님께서 감싸 안으시면 아름답고 존귀한 그 영혼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누가 짓밟고 있는가? 세상이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가? 응?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이 옛사람이 자기 부모도 자기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요. 그죠? 응?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기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수단화시켜요. 자기만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녀까지도 존귀 여기지 않고 수단화시킨다는 거. 그게 나르시시스트 부모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요 당했습니다. 그죠?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또 자기 자녀를 사랑받지 못해요.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병든 부모가 병든 자녀를 낳아서 병든 자녀를 낳아서 그런 거잖아. 그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존귀 여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악이 그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겨요. 그잖아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리지 않는 그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다니잖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야곱도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야곱도. 아브라함도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저도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우리에서 사랑받게 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가.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악을 떠나는 것이다. 악을 떠나는 것이 뭐다? 자기 길을 지키는 것이며 자기 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근데 악을 떠나는 것은 또 뭡니까? 겸손해지는 것이며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악을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자기 안에 교만이 있으면 그것이 악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교만이 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막 타인을 얕잡아 보고 타인을 나보다 더 낮춰보고 그죠? 타인을 나보다 더 낮추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내 자신의 죄를 그 사람에게 투사시키고 그 다음에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경쟁하고 막 겸손하다는 것은 뭐다? 타인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게 진짜 겸손이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아를 이렇게 자아를 이제 열심히 가꾸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빛나요. 그러면 돈이 따라와요. 돈이 플러스 돼 돈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끼리 모입니다. 악한 자들끼리 모여요. 그 다음에 탈취물을 나눕니다. 막 그러면서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살아요. 하지만 그 인생이 근데 그 교만한 자들의 말로가 별로 좋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알잖아요. 그죠? 모든 교만한 자들의 말로는 어떤가? 패망이잖아요. 패망. 그잖아요. 그게 패망입니다. 근데 알면서도 왜 우리가 역사와 문화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죠? 교만한 자는 패망이라는 것. 악은 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죄와 악과 패망으로 가는 길에 서서 우리가 나오지 못할까? 응? 나올 수가 없을까? 그게 신기한 거잖아. 그게 뭔가? 응?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빛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빛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요. 그죠? 이 세상에 대한 지혜가 없어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없어질 존재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세상 영원히,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해. 언젠가는 나도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각의 오류에 빠져가지고 이 생각의 오류가 우리를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깨어나야 되는데 이 깨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쓰신다? 전쟁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악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깨어나기 위해서. 야, 정신 차려라.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전쟁을 이용하시고요. 또 악을 이용하십니다. 그죠? 왜? 우리가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지. 아 뜨고 하면서 정신을 차리죠. 사건을 일으킵니다. 육체적으로 사건을 일으키고 병과 질고가 고난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아니하면 그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편안하다 하다가 영원히 사망으로 가고 말잖아요. 근데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자, 야곱이 고난이 유익이 된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 그렇죠?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명철과 지혜와 명철이 무엇이다? 예수인데 예수가 바로 십자가도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패망함으로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교만한가 내가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패망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째려보거나 그 다음에 생각으로라도 범죄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아, 내가 교만하거나 패망의 지름길을 가고 있구나.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그럴 때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살아야지 내 자녀들이 겸손한 자녀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교만하면 내 자녀도 교만해요. 그죠? 교만한 엄마에게서 교만한 정말 이 끝없는 전쟁. 이제는 우리는 전쟁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랑 전쟁해야 되나? 내 자신과 옛사람과 전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탄과 전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존귀한 자로 우뚝 서면 그죠? 존귀하고 거룩한 자에 우뚝 서면 누가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누가 우리 천군천사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다면 천군천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 에서처럼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세일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누구다? 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나 보이는 것은 왜 저 현상이 나타날까? 왜 저런 나쁜 현상이 나타날까? 저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기는 그냥 막대기예요. 지팡이야. 그죠?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저 악인을 보고 동조하지 말고 너는 악에서 떠나라는 거야. 만약에 저 악인과 동조하면 너도 죽는다. 근데 지금 악인과 동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사망으로 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이제는 떠나라. 어떻게 떠날 것인가? 그러면 어디로 떠날 것인가? 이
아니 이 근처에 뭐 어디 있나? 산골에 들어가도 내 생각은 폰으로 이제는 모두가 막 공용이 돼버렸는데 세상에 공유됐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일어난 일 우리 다 알아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북한에서 일어난 일 다 알고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다 알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떠나야 될까? 그러니까 이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차원. 응? 자, 내 생각과 내 오감에서 약간 물러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안은 바로 말씀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가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죠? 말씀으로 지어졌다니까. 응? 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지금 말씀으로 들어왔잖아요.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들어가고 얘기하고, 그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세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접붙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셨습니까? 여기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다 나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예요. 그죠? 이제 세상의 어떤 것들과 이렇게 막 부딪히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냐 그러면 편안하잖아요. 그죠? 말씀 찬으로 들어오면 편안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고리이기 때문이죠. 그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어떤 고리입니다. 길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는 말씀인데 말씀은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전파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저에게 일어난 일들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아가는 사람. 이 시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길과 진리 생명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아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오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날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죠?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죠. 내 말이 아니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야지 너희가 산다. 거룩한 산 시온에 올라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 위에 올라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 그죠? 지금 거룩한 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룩한 산 시온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네 마음이 거룩했으면 네 마음으로 들어가라. 그죠? 우리 마음이 거룩해졌잖아요. 우리 마음이 거룩해졌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러면 네 마음판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라. 그리고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어떻게 해라? 너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생각하고 그를 의지해라.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이제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아라. 나와라. 거기서 나와서 뭘 하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네 눈을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잖아.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상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진짜로 나가야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이죠. 하나님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죠. 겟세마네 잡히시기 전에 피가 핏방울이 될 거죠. 그죠? 얼마나 심하게 기도했었는지. 근데 그 주님의 기도 중에 기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주님이 아버지랑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은 무엇인가? 영으로 하나 되는 거잖아요. 영으로. 그죠? 말씀과 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뭐다? 말씀과 영으로 하나 되라. 육체는 없습니다. 육체는 빠져나가야 돼요. 정과 욕심은 떨어져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과 욕심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로지 말씀이야. 거기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거기다 거룩입니다.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여기다 왜 사람들이 왜 자기를 집어여가지고 말씀을 전하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기도는 바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그래야지 너희가 산다. 응?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죄와 사망으로 가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돼. 응? 우리 자아로 한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물거품이야, 물거품. 그죠? 자아의 사랑은 물거품입니다. 응? 그러면 너는, 그러면 자아의 사랑 안 하냐? 옛날은 했어요. 그럼 지금은 못하죠. 지금은 안 돼요. 응? 그리고 그러면 네 자녀들은 그럼 어떡하니? 저희 자녀들은 이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오더라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이들도 따라와요. 그죠? 야곱이 그 존재였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돼가지고 이스라엘에 딱 있으니까 자녀들이 다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으로 딱 모입니다. 그래 제가요 저에게 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맨날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제도 며칠 전에도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고죠. 이 피 터진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가스 막 먹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고가 딱 났어요. 근데 그 사고가 났는데 근데 부주의해서 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부주의해서 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부주의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세요. 그리고 저한테요. 제가 가스를 좀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한 3일 정도 됐어요. 잘못해가지고 이거 가스레인지에서 가스가 약간 샜어요.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머리가 멍했어요. 그 한 2, 3일 정도 머리가 멍한 상태에서 제가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침을 맞으러 갔어요. 침을 맞으러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침을 맞으러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침을 맞아야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딱 누워있는데 뇌에 산소 공급이 약간 안 됐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일시적인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내가 멍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며칠이야. 한 4일 정도 멍한 거예요. 머리 막 아프고. 그랬는데 근데 뇌가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일을 진짜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이 작업을 못 했어요. 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흐물흐물하고 있잖아요. 흐물흐물했어요. 머리가 혼미하니까 멍하냐 아주 멍 때리는 거야. 그래서 그래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이 작업을 한번 해본 거예요. 내가 살아났는가? 그죠? 내가 살아나야지 이 작업이 되거든요. 이 영상 작업, 키네마스터 들어가서 영상 작업하는 것은요, 아주 섬세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막, 뇌가 이게 섬세해야지 살아나요. 그러는데 이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 영상 작업해서 올리고, 음악 작업해서 올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은혜구나. 그죠? 은혜인데 나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했구나. 응? 어제 의사 선생님 그러셨어요. 뇌가 돌아와야지 일을 할 텐데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고치셔. 와. 침 몇 방에 딱 머리가 맑아지더니 이제 오늘 아침에 딱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제 브레인이 브레인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뇌가 작동이 안 된다면 이 모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죠? 혼란이 오는 거지. 이 장도 그냥 만약에 뇌가 약간 수동이 된다. 그러면 장도 자기 역할을 감당 못하고 모든 것들이 기능이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 내 스위치를 잠깐 껐다가 끈 건 아니에요. 약간 터치를 하시고 나서 다시 원상복귀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 거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잘 해놓고. 그래서 제가요 완전히 이제는 완전 무릎 꿇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주셨는데 그죠? 이 귀중한 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아니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정말 이거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야.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사건은 내가 잘하려고 해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주 그래서 이제 더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그래서 오늘 그 잠언 말씀 주신 거예요. 잠언 겸손해라. 너 교만하고 오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고하지 말아라. 자고하면 떨어진다. 그죠? 그리고 네가 이 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란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뭐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 최은영 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랑 같이 계속 예배 드려주시면서 이 일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 같이 예배 드려주는 것이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두 분이 열심히 날마다 예배 같이 드려주고 있잖아요. 제가 두 분 때문에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옛날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기도가 있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좀 힘이 예배 드리면 좀 힘이 나거든요. 아직도 좀 힘듭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내가 기도하노라 구절에서 너희 11절 사랑의 말씀입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아버지 분별하며 감사합니다. 또 바울의 진실하여 기도입니다. 허물 없이 바울의 그리스도의 기도 날까지 투정. 이루고 예수 이 그리스도로 시간 안에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바울의 가득하여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이 되게 아버지, 하시기를 아멘.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안에 치료의 강수를 비춰주셔서 제 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해 줘야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을 건강히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브레인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침에 그 작업을 해봤는데 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바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무조건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 없는 사랑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죠? 뭘 해야 되나? 지식을 알아야 돼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뭘 해야 되는가?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않는 사랑은 망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죠?
진실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죠? 분별한 사랑, 선한 것을 분별해서 사랑하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악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사랑을, 어떤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 영혼 속에 있는 악까지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악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해요.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말씀을 전해서 네 안에 있는 죄와 세상과 사탄을 모두 십자가에 던져라. 같이 던지자. 나랑 같이 던지자. 그리고 나서 네 영혼은 그리스도 연합이 되었단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 사랑이다. 응? 무조건 한 영혼을 사랑한다고 막 와가지고 밥을 먹이고 입히고, 응?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요. 하지만 그 영혼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도로 전하고 먹을 걸 먹여야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그거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도 전하고 그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 사랑입니다. 저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형제는 사랑하고, 그죠?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몸이 죄악에 있으면 나를 사랑하면, 진짜 내가 사랑하면 나를 다 사랑하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웃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알게 해야 돼요. 그리고 죄악을 알게 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게 진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과 플러스 해가지고 생각해야지 무조건 막 그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다른 거지. 세상의 자비와 세상의 자비는 무조건으로 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한 사랑입니다. 구원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무슨 자비를 베풀어라 이러는데 자비 안에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공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막 지지고 볶고 하면 뭐해요? 같이 죽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구원이라는 거. 그렇죠? 그 영혼을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인 거지. 진짜 답답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아직 쟤네들이 아직 여기까지 못 왔구나. 복음을 전하면서 천천히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 여기까지 와라.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서 물 좀 먹이고 또 여기까지 와라. 그래, 네가 힘들었구나. 저도 쓰러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또 물 먹이고 진리와 영으로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그래서 십자가도가 진짜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또 십자가도 선상에서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제가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상태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영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그죠? 감사합니다. 아무튼 두 분 감사드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 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모든 사람들 살리는 말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좀 해야 되고 내일 주일을 위해서 좀 쉬면서 영상을 좀 해야 되거든요. 나레이션도 해야 되고 영상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힘들면 일을 못하면 내일 주일날 지키지 못하니까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의정부에 있는 영광주교회 변무신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